거룩하시고 이루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죄와 죽음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 성령을 보내시고 아버지 거룩하신 그 숨결, 아버지 그 거룩하신 영을 우리 가운데 보내셔서 우리와 함께 숨쉬어 주시고 호흡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생각해 주시고 느껴 주시고 우리의 의지를 붙잡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희가 아들인 거로 아들의 영을, 아들 되게 하는 영을 너희 마음 가운데 보내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게 한다라고 주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속에 믿음을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가 우리 생각 속에 가득 차 계시고 우리의 감성 속에 가득 차 계시고 우리의 모든 뜻과 의지 속에 가득 차 계시는 이 놀라운 사실을 인식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 속에 마귀로부터 오는 것이나 또 변질된 사람의 그 사람의 생각들로 오염되지 않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에 세상적이며 정욕적인 마귀적인 생각은 절대 깃들 수 없음을 선포하게 하시고 우리의 감정 속에도 의지 속에도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자리 잡을 수 없음을 선포하게 하시옵소서. 오직 아버지의 생각, 아버지의 감정, 아버지의 뜻하신 뜻과 그 경륜과 섭리만이 우리의 지정의 속에 가득 차 계시는 것을 믿게 하시고 인식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 속에 어둠은 깃들 수 없습니다. 자리 잡을 수 없습니다. 어느 한 순간도 우리를 속일 수 없고 우리 속에 들어와 점령할 수 없음을 선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성령과 말씀으로 우리의 지정의 속에 충만히 임하시고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의 구속주가 되시며 우리의 치유자가 되시고 우리를 회복하시는 아버지가 되어주시며 우리를 창조의 원형으로 재건축하여 주시되 예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기름 부음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창세기 6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며 또 네필림이 누구며 천사가 어떤 존재며 우리가 아버지와 어떤 관계 속에 있어야 되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바로 깨닫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하나님의 아들들과 네필림에 대해서 너무나 거짓된 가르침들과 그리고 황당한 가르침들이 난무하는 시간대에 있습니다. 아버지, 이 말씀을 주님께서 온전히 성령으로 기록된 말씀 통해 말씀해 주셔서 전 세계 교회가 아버지 기록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며 천사가 어떤 존재며 네필림이 어떤 존재며 오늘 이 시대에 우리는 주님 재림하시기 직전까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정확하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진리로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로 우리를 거룩케 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 교회를 거룩케 하여 주시옵소서. 조국 교회와 북한 땅의 지하 교회들과 북한 땅에 고통당하는 영혼들과 온 세상 나라와 민족 속에 세워놓으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주님이 기억해 주시고 최전방 전선에서 싸우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말씀 사역자들과 양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며 그들을 가르치고 목양하는 모든 목자들을 오늘도 축복하시고 기름 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말씀의 지혜와 말씀의 지식을 주시고 말씀의 능력을 주시고 말씀의 영감을 부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가슴을 깊이 깨닫게 도와주시고 사람의 생각을 썩은 인본주의 교리나 인본주의 신학을 가르치지 않게 해주시고 기록된 66권의 말씀을 문맥을 통해 정확히 깨닫고 아버지 음성을 정확히 기록된 말씀 통해 들어서 들은 그것만을 바로 대언하는 진정한 캐리고마, 진정한 선포의 사역을 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유스트림과 유튜브를 통해서 동영상을 시청하던 모든 지체들 한 분 한 분 동일하게 축복해 주시고 그 가정을 기억해 주시고 그들이 서 있는 나라와 민족 속에서 소금이 되게 하시고 빛이 되게 하시고 마지막 시대를 준비하는 전도자와 목자와 제자 훈련자가 되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창세기 6장 1절부터 4절을 다시 한번 또 읽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때 나의 신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자식을 낳으니 그들이 용사라
고대의 유명한 사람이었더라. 아멘. 그리고 지난번에 읽으셨던 히브리서 1장 5절과 14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히브리서 1장 5절과 14절, 천사가 어떤 존재인지. 5절 시작.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네가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그런 적이 없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13, 14절을 같이 읽죠. 히브리서 1장 13, 14절 같이.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네 원수로 네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느냐.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아멘. 이 창세기 6장 1절부터 4절 이 말씀을 올바로 깨달아야 되는 중요한 이유,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 시간이 가까울수록 이 세상은 노아의 시대와 같다라고 주님이 얘기하셨기 때문입니다. 인자의 임하는 때는 노아의 때와 비슷하다. 복음서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귀는 일부 잘못된 신학이나 잘못된 성경 해석, 잘못된 교리, 잘못된 신학자들이나 잘못된 교수나 가르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킵니다.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있지도 않는 그리스 신화 속에 나오는 얘기들을 또 성경의 정경이 아닌 외경, 에녹서나 또 그의 그런 정경으로 채택되지 않는 문제가 있는 책들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풀려고 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3, 4절에 그리고 디모데전서 4장 1, 2절에 그리고 디모데후서 4장 3, 4절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바울 사도를 통해서 엄중히 경고하셨습니다. 신화나 허탄한 이야기, 곧 신화를 말합니다. 신화나 허탄한 족보 이야기, 허탄한 신화 같은 거 이런 거 못 가르치게 해라. 귀신들이 가르치는 가르침들이라고 규정하세요. 말세 성령이 밝히 이르시기를 어떤 이들이 믿음에서 떠나, 어떤 믿음, 기록된 66권의 말씀을 믿는 그 말씀 기준의 믿음을 떠나서, 말씀을 근간으로 하는 믿음을 떠나서 미혹하는 영, 속이는 영들과 귀신들의 가르침을 조치리라 그러셨어요. 성령이 밝히 이르셨어요. 말세가 되면, 마지막 시대가 되면 이런 거짓 선생과 거짓 선자들이 난무하게 될 것이다. 거짓 선생과 거짓 선지자들을 분별하는 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기록된 말씀을 문맥 따라 정확히 알고 있으면은 그들이 가르치는 성경 해석이나 그들이 인용하는 성구들이 문맥을 떠나서 이렇게 가르쳐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깨닫게 됩니다. 모든 이단들은 기록된 말씀의 문맥을 떠납니다. 성구는 인용하는데 그 성구가 문맥의 흐름과 상관없는 성구들입니다.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이 내용들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마귀는 이 내용을 굉장히 우스꽝스러운 신화 이야기나 아주 저질스럽고 수준 낮은 그리스 신화 속에 나오는 그런 천사와 인간이, 신과 인간이 결혼해서 애를 낳는 이런 거짓된 황당무계한 그리고 사악한 가르침들을 그리스도의 몸에 집어넣어서 교회를 교란시키는 것입니다. 네피림이 누군지 모르게 만들어버리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군지 모르게 만들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신학과 교리 속에 침투한 그런 귀신들의 괴계를,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들의 가르침을 성령과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분별해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 사람의 딸들, 그 다음에 네피림, 이건 너무나 단순하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군지 잘 모르면 마귀의 아들들이 돼서 살아갑니다. 마귀 자식이 돼서 살아가요. 문맥을 여러분이 잘 보시면 4장에서는, 창세기 4장에서는 동생을 쳐 죽인 가인의 후예들이 쭉 나와요. 5장에서는 경건한 아벨과 또 아벨의 뒤를 이은 셋, 이 셋의 후손들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문맥을 통해서 보면 사람의 딸들은 육에 속한 자들을 지칭하는 거고,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성령에 속한 사람들을 얘기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성령을 좇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정의가 신약 성경에 로마서 8장 14절에 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다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는 영접하는 자, 그 말씀 예수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아들, 딸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시대든 신약시대든 어느 시대든 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할 때는 천사들을 말하는 게 아니고 성령을 좇아 살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만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은 하나님께 속한 자냐 사람에게 속한 자냐를 구분하는 그런 어떤 기준에 불과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것은 천사가 절대 아니라고 그랬죠. 히브리서 1장 5절과 히브리서 1장 13, 14절에 보면은 천사는 결단코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은 성령을 따라 살고 성령에 의해서 가르쳐지는 그 말씀을 믿고 성령과 그 말씀의 인도 따라 사는 사람들만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수 있어요. 천사는 절대 하나님 아들들이 될 수 없어요. 이것을 로마서 8장 14절과 요한복음 1장 10절, 그다음에 구약에도 수많은 구절들이 있는데 좀 이따 이제 오늘 밝혀드릴 겁니다.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말씀을 떠나서 천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수 없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도 그 말씀의 절대성을 두지 않는 사람들은 이미 악한 영들에게 잡힌 사람들이에요. 그 사고 체계가, 사고의 일부가 이미 귀신들에게 잡힌 것입니다. 예. 헬라어 동사에서 귀신 들렸다 할 때 에코 동사를 쓰는 곳이 있어요. 에코 동사는 to have, to take에서 뭔뭘 가지다, 소유하다라는 뜻인데 귀신들이 그 사람을 가졌어요. 에코, 잡았어요. 소유했어요. 왜? 귀신들의 생각과 똑같은 생각을 하면 귀신들에게 잡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예수님께 훈련을 3년 반 동안 받은 가룟 유다라 할지라도, 사도로 임직돼서 사용됐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마귀가 벌써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어 버렸을 때 그 생각을 내쫓고 다루지 않으면 그는 귀신에게 잡혀서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아들들에 대해서 여러분은 정확하게 인식하고 계셔야 돼요. 천사는 절대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 받고 그 말씀 예수를 믿는 사람들만 하나님의 아들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도 마찬가지예요. 원래 거기 자녀들을 낳고 이게 돼 있는데요. 히브리 원문은 자녀가 아니고 그냥 아들들입니다. 여자가 안 나와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ben이라고 하는 아들들, 아들들의 자녀가 아니고 아들들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직역하면 sons, 아들들로 번역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아들 속에는 딸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 이 말은 예수 믿는 여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성령의 인도받는 모든 사람은 남자든 여자든 어린이든 노인이든 간에 모두 아들들로 설명하세요, 하나님이. 그래서 문맥의 흐름이 5장에 뭐 700년, 800몇 년, 900몇 년 살면서 자녀를 낳았다고 하는데 전부 아들들을 낳고 아들들을 낳고 아들들을 낳았는데 사람의 딸들이라고 하는 것은 남자든 여자든 간에 사람에게 속한 자는 그런 딸로 표현을 해요. 피조물로. 예. 나중에 시온 따라 뭐 바벨론 넣었다 바벨론 따라 뭐 이렇게 표현할 때 피조물을 표현하는 표현 방식이세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성령의 인도를 받은 남자 여자 모두를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문맥상 그렇게 아들들이 쭉 나오다가 여기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오는 것은 아담 이후로 노아 이 당시까지, 노아 당시까지 성령을 좇아 살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었다는 것이죠. 그것은 신약 성경 로마서 8장 14절과 요한복음 1장 12절이 명백하게 증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외 신약 성경에 많아요, 그런 구절들이. 대표성을 띠는 성구 2개만 정확히 알으셔도 된다는 거죠. 그 네피림은 성령을 따라 살고 성령을 좇아 살아야 될 사람들이 성령을 거부하고, 그때는 성령이 내주하실 수 없기 때문에 성령을 거부하면 성령이 그 사람과 함께 하실 수가 없어요. 그들이 계속 사악한 사단 마귀 귀신들의 생각을 좇아 성령을 좇지 않고 마귀를 좇아서 계속 사니까 육에 속한 삶을 사는 거예요. 마귀적 생각, 마귀적 감정, 마귀적 음란, 마귀적 불안, 마귀적 분노, 마귀적인 어떤 소외감, 거절감들, 마귀적인 어떤 그 교만, 이런 것을 계속 받아들이니까 갈라디아서 5장 19절 이하에 말씀하신 대로 성령을 좇지 않고 육체를 좇아 행하는 자들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계속 1500년 이상 그들을 권고하셨지만은 그 사람들이 듣지 않아서 더 이상 함께 할 수 없으니까 나의 영이, 나의 성령이 더 이상 마귀화 되어버린 너희들과 함께 할 수 없다. 근데 너희들의 날은 앞으로 120년이면 끝난다. 그러니까 120년 기간 동안 뭐하라?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하여라. 그 얘기입니다. 오늘날도 똑같아요. 오늘날도 성령을 좇지 않고 육체를 좇아 행하는 자들은 반드시 죽습니다. 그들은 네피림들이에요. 네피림은 낱말 뜻은 단순하다 그랬죠. 타락한 자들이라 그랬어요. 어디에서 타락했어요? 성령과 그 말씀을 좇지 않고 타락했다는 것이지 하늘에서 떨어진 타락한 천사를 말하는 게 아니라 말입니다. 너무너무나 답답한 분들이 베드로서 2장 4절에 범죄한 천사들 이야기와 유다서 6절에 나오는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오해하고 있어요. 문맥을 떠나서 마귀가 가르치는 가르침을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 28장과 이사야서 14장을 연결해서 해석을 해야 자기 지위를 떠나고 자기 처소를 떠난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데, 이들은 거기서 성구 하나만, 유다서 6절 하나만 딱 떼가지고 자기 지위를 자기 처소를 떠나고 자기 지위를 떠난 천사들에 대해서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문맥을 보지 않고 또 성경 전체를 통전적으로 보지 않는 근시안적인 시각이 얼마나 위험한 교리를 만들고 위험한 신학을 만들어서 사람들의 영혼을 마귀에게 잡히게 만드는가. 그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에덴 동산에서 이브가 마치 말실수처럼 잠깐만 말씀을 바꿔도
하나님과 단절되고 영원한 죽음이 오게 되고 전 인류가 이토록 파괴되게 되는데, 창세기 6장 1절부터 4절에 있는 이 말씀을 신화적 가르침으로 전락시키거나 또는 잘못된 유대 랍비들이 가르친 그런 가르침을 따라서 기록된 말씀을 왜곡시키면 이것은 마귀의 앞제비가 되는 거예요. 마귀 자식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에 의해서 거듭난 사람은 성령님을 따라서 기록된 말씀의 절대성을 두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천사 결단코 하나님의 아들일 수 없다. 그러니까 오늘은 천사 결단코 결혼할 수 없다. 결혼할 수 없는 존재다. 이걸 다루려고 했는데 먼저 조금 지난 시간에 것을 좀 더 보충하는 그런 내용들을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영역들을 좀 더 살펴보고 그 다음에 그 내용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천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오해하게 한 구절들이 있어요. 예, 오늘 그 부분을 먼저 살펴보고 그 다음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천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어쩌다가 이런 사상이 나오게 됐는가? 예. 그 하나가 욥기에 나와 있고 또 하나는 다니엘서에 나와 있는데 먼저 욥기를 보도록 합니다. 욥기 38장을 펴시기 바랍니다. 이건 유대 랍비들도 속은 것이에요. 유대 랍비들도 잘못되게 생각한 것이에요. 욥기 38장 1절부터 7절의 단락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때에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로서 욥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때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네가 어디 있었느냐? 여기에 4절에다가 밑줄을 좀 끄세요.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아주 중요해요. 나중에 해석에 있어서. 하나님 자신이 땅에 기초를 놓을 때 욥 너는 어디 있었느냐? 요 내용이요. 4절에 소단락이 6절까지 갑니다. 요 문맥 파악을 잘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그 다음 계속 물으시죠. 5절 누가 그 도량을 정하였느냐? 또 누가 그 준승을 그 위에 띄웠는지 네가 아느냐? 그 도량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의 치수를 말하죠. 치수 그 땅의 치수. 또 거기 준승은 측량하는 어떤 선을 말해요. 측량, 이게 재보는 거죠. 치수가 얼마인지 너 아느냐? 예? 치수를 얼마나 크게 했고 또 그것을 너 재볼 수 있는 그것을 너 누가 하는지 아느냐? 6절 그 주초, 그 파운데이션은 뭐 위에 세워졌으며 그 모퉁이 돌, 뭐 옛날에 건축을 지을 때는 대들보 기둥으로 이게 그 네 귀퉁이에 짓기 때문에 그 밑에 기초석을 놔야 돼요. 그걸 모퉁이 돌, 코너스톤이라고 그래요. 예. 이 지구를 세우는데 그 기반을 뭘로 놨는지 누가 놨는지 너 아느냐? 4절에서부터 6절까지는 한 단락이에요. 요렇게 하고 4절, 5절, 6절을 할 때 그때 너 어디 있었느냐? 이렇게 하는 질문이에요. 그 다음에 7절 번역에서 중대한 실수를 했습니다. 그때 하면 안 돼. 이걸 지우세요. 히브리 원문을 번역할 때 이걸 잘못했어요. 근데 NIV는 그래도 조금 낮게 번역했어요. NIV 영어 번역본은
근데 이걸 다시 히브리 원어에서 직역해서 번역해 드릴 테니까 잘 보시길 바랍니다. 그때가 아닙니다. 새벽 별들이 함께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쁘게 소리하던 때, 이렇게 번역해 합니다. 그때 너는 어디 있었느냐? 이런 두 가지 부사 그 절이죠, 그죠? when. 그러니까 첫 번째 when, 언제?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히브리 원에 보면은 이제 그 배틀 쓰는데 이게 when이란 뜻이에요. when. 그래서 야샤드라는 땅에 기초를 놓다라는 동사,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하고 두 번째 7절에서 뭐뭐 할 때 또 배틀을 써요. 새벽 별들이 함께 노래할 때,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뭐 할 때? 다 기쁘게 소리할 때, 욥 너는 그때 어디 있었느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이해되세요? 문장이 이해가 되셔야 돼. 문맥 이해가. 성경 성구를 인용하려면 반드시 그 단락 전체와 그 문맥의 흐름을 파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은 마귀 교리 만들어요. 거짓된 교리 만들어요. 귀신에게 잡혀서 귀신이 지절거리는 소리를 그대로 지절거리는, 가룟 유다의 생각 속에 마귀가 예수 8년을 생각을 넣은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는 그런 귀신들의 가르침을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문맥을 벗어나면 귀신에게 잡히는 것이에요. 마귀는 에덴 동산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의 문맥을 흐트러뜨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절대성을 두지 못하게 작업해왔던 것입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에게까지 광야 시험을 하면서 예수님, 그 말씀이신 예수님도 말씀으로 넘어뜨리려고,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그러니까 그래 네가 말씀 중심으로 산다 말이지, 그런 말씀에 기록됐을 때 네가 저 높은 데서 떨어지면 천사가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한다는 시편 91편 11절 12절을 인용했어요. 근데 거기서 말을 빼먹었어요. In all your ways, 네 모든 길이라는 낱말을 빼먹고 일단 아무 데서나 뛰어내리라고 그래요. 그때 예수님이 아주 지혜롭게 마귀를 대적하시던, 그것만 기록되어 있는 게 아니고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말씀도 있다.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장난치지 마라 그러시죠, 예수님이. 마귀의 첫 번째 시험은 먹고 사는 문제를 시험하고, 두 번째는 말씀을 문맥 따라 보지 못하게 하거나 말씀을 왜곡되게 해석하거나 말씀을 사람의 생각을 섞어서 해석하게 하는 그 시험이에요. 그건 귀신들이 하는 거예요. 마귀가 하는 것이에요. 수많은 신학자들과 수많은 교리학자들과 수많은 설교자들 중에도 말씀의 문맥을 제대로 보지 않아서 그런 거짓 교리를 받아들이고 마귀적 가르침을 그리스도의 몸 안에 집어넣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사역자로서 앞으로 선교 현장에 들어가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그 현지의 지도자를 세울 때 여러분은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다루셔야 돼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씀하시죠. Handle the word of God correctly.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다루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수많은 유대학자들과 또 유대학자들의 그런 가르침을 여과 없이 그대로 받아들인 이 찌질이 같은 이 잘못된 신학자들과 교리학자들과 그런 목회자들 때문에 이 말씀이 왜곡됐어요. 여기 말씀은 반드시 이 두 개의 when, 뭐뭐 할 때, 뭐뭐 할 때 넌 어디 있었냐, 이렇게 돼 있는 본문이에요. 필요할 때 히브리어 원어를 반드시 살펴야 합니다. 설교자들은, 가르치는 자들은. 다시 한번 정돈합니다. 4절에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가 첫 번째 질문이에요. 두 번째는
새벽별들 7절 새벽별들이 함께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쁘게 소리할 때 그때 넌 어디 있었느냐? 그러면 해석이 완전히 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 7절 새벽별들이 함께 노래했다. 또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쁘게 소리했다. 계시록 1장에 보시면 예수님 오른손에 7별들이 나오는데 그 7별들은 7교회의 천사들이라고 원래 나옵니다. 별들을 천사로 보고 또 계시록에도 하늘 별 3분의 1 해서 천사들을 별들로 표현하실 때가 있어요. 여기 새벽별들은 실제 밤하늘에 빛나는 별들이에요. 그 별들이 함께 노래하는 때 욥은 거기 없었어요. 그죠? 그 별들이 천사들일 수도 있어요. 욥 너 그때 어디 있었냐? 욥은 태어나지도 않았다는 거죠. 그 다음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쁘게 소리할 때 넌 어디 있었느냐? 네가 어디 있었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거거든요. 그럼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천지 창조 이전 상태가 아니에요. 이미 매 시대의 성령을 쫓아 살고 그 말씀 예수를 구약시대지만 만난 사람들, 그들이 뭐 할 때? 기뻐 소리칠 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노래할 때 그 까마득한 그 시대에 넌 어디 있었냐? 이 말은 홍수 이전 시대에, 홍수가 나던 홍수 이전 시대에 하나님의 아들들, 홍수 이전 시대에 이미 성령을 알고 그 말씀 예수를 가슴으로 만났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미하고 하나님의 천지창조,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를 노래하고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을 찬미할 때 욥 너는 그때 어디 있었느냐? 이 질문이지, 이 말씀이시지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천사가 아니에요. 성경은 구약이든 신약이든 일치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갖다가 4절부터 이걸 잘못 해석하면 천지가 창조될 때 하나님의 아들들이 어디 있겠느냐? 사람도 안 만들어졌는데. 이건 당연히 천사일 것이다. 또라이들이죠. 이 짓을 누가 했냐면 유대 랍비들이 했어요. 70인역이라는 좀 이따 볼 건데 70인역이라는 번역본이 있는데요. 그것은 히브리 말을 헬라 말로 옮겨놓은 성경입니다. 그때 이 헬라 말로 옮기면서 이 잘못된 유대 랍비들이 이것을 사람의 생각을 집어넣어서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천사들일 거다. 왜? 그들은 하나님 다음으로 제일 높은 게 천사고 그 다음에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잘못된 사고체계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잘못된 신학과 교리를 갖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좀 이따 나중에 결정적으로 이제 신명기에서 볼 거예요. 이놈들이 그 모세오경 속에서 70인역이 어떻게 잘못 번역했는가를 보시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성령의 인도를 받던 사람들이란 뜻이에요. 사람이에요. 예, 천사 아닙니다. 네? 왜 천사가 아니냐? 이때 새벽별이나 하나님의 아들들은 4절부터 6절까지의 연결되는 본문이 아니에요. 4절에서 부사절이 하나 있어요. 4절부터 6절까지 기초를 놓고 뭐 할 때 넌 어디 있느냐라는 질문이고 7절은 또 하나의 부사절이 시작되는 거예요. 뭐예요? 새벽별들이 함께 노래할 때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쁘게 소리할 때 그 홍수 이전 시대에 성령의 인도를 받던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을 때 너 그때 어디 있었느냐? 이걸 하나님이 묻고 있는 것이지 이게 천사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일단 신약 성경에서 로마서 8장 14절과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성령과 그 말씀 예수를 믿고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이라고
결론을 내리셨고, 히브리서, 신약성경 히브리서 1장 5절에서 천사 중 누구에게도 내가 그 천사의 아버지고 천사는 내 아들이 되겠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고, 또 천사 중 누구에게 내 우편에 앉아서 나와 함께 통치하라고 말한 적도, 통치권을 주신 적도 없고, 또 모든 천사는 하나님이 부리는 종들, 영들에 불과하기 때문에 절대 하나님은 천사를 아들들이라고 부르시지 않는다는 이 절대 기준, 이 절대 기준에서 벗어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러면 구약이든 신약이든 하나님의 아들들이 천사가 아니라고 한 부분이 어디 있느냐, 이제 찾아가야죠. 또 일부 꼴통 신학자들과 꼴통 교리학자들, 이게 심각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의 기초도 제대로 공부를 안 하고 신학을 하고 신학자가 된 것이죠. 성경을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문맥을 따라서 정확히 배운 다음에 그 다음에 사람들이 지절거리는 내용들을 분석하고 정리하고 해야 되는데, 성경에 대한 통전적 지식을 갖지도 않은 채 신학자가 되거나 교리학자가 되거나 그런 설교자가 되면 이런 심각한 문제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준엄한 심판을 받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킨, 그리고 성도들을 잘못 인도한 그 죄들의 추궁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 여러 곳에서요,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하세요, 하나님이. 근데 이 구약의 랍비들이나 그 랍비들의 영향을 받은 거짓된 신학자들, 잘못된 신학자들은요, 뭐라고 거짓말을 하는지 들어보세요. 구약 시대는 하나님의 아들들의 개념이 없다는 거예요. 이건 마귀자식이에요. 그럼 구약의 하나님의 아들들을 원어에 펴서 보여드릴 거예요. 얼마나 많은지. 아들이란 단어만 4200개가 넘게 쓰여 있어요, 구약 성경에. 히브리 원어의 아들들만. 근데 그 중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은 너무너무 많은데 몇 가지만 살펴볼 거예요. 일단 지난 시간에 제가 이사야서 63장과 64장을 통해서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고 선지자들이 고백하는 것을 들으셨죠. 그죠?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도 성령을 만나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은 전부 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선지자 같은 분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정확히 알고 있었지만, 이 꼴통 유대 랍비들, 잘못된 유대 랍비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지 못하게 했죠. 그들은 마귀의 사주를 받은 자들이에요. 결정적인 증거가 또 있는데, 사무엘하 7장 14절 기억나시죠? 다윗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네 아들 솔로몬인데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만일 이놈이 죄를 범하면 인생 책찍과 사람 막대기를 통해서라도 내가 이놈 손을 봐주겠다. 사무엘 시대에 사무엘 선지자는 이 영역을 정확히 알고 계셨던 것이죠. 하나님이 누가 되시고 사람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뭐가 돼요? 아들들이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말라기 마지막에 한번 지난주에 그 하나 안 보고 그냥 넘어가 버렸던 게 있는데, 말라기 1장 1절 기억나시죠? 내가 아버지라면 너희들이 나를 공경해야 될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신 게 기억나세요? 예? 6절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비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들의 주라면, 주인이라면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했지만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했습니까? 라고 하는도다. 더러운 떡을 나의 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했습니까? 라고 하고 있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일단 하나님은 자기를 뭐라고 표현하신 거예요? 내가 너희들의 아버지고, 그러면 사람은 뭐예요? 천사들이 하나님 아들들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3장 10절을 지난번 안 보고 그냥 지나가 버렸어요. 3장 10절에는 죄송합니다.
2장 10절입니다. 죄송합니다. 말라기 2장 10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의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괴사 거짓을 행하여 우리 열조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거기에 우리는 누구의 한 아버지라고 표현되어 있죠. 네? 예.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이것을 일부 번역본에서 소문자로 번역했는데 소문자로 번역하면 안 됩니다. 대문자 하나님 아버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않느냐, 모시고 있지 않느냐, 또 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것이 아니겠느냐, 한 형제가 아니냐. 그죠? 말라기 시대 하나님을 뭘로 이해했어요? 아버지로 이해했어요. 구약 시대에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근데 오늘 이제 여러분이 결정적으로 보셔야 되는 것이 한 두 군데가 더 있어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모세 당시에 신명기 32장에 말씀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이 번역을 좀 잘못했어요. 그래서 이게 가려져 있어서 일반 사람들이 이걸 읽을 때는 이게 말이 안 보이는 겁니다. 32장 5절과 6절, 그 다음에 8절, 여기다 동그라미를 좀 해놓으세요. 구약시대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었다라는 가르침이나, 구약시대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개념이 사람에게 쓰여지지 않았다, 그건 천사들에게만 쓰여졌다라는 이런 마귀적 가르침을 가르치는 거짓 선생과 거짓 교사들, 그들을 여러분이 정확히 분별하고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 구절을 깊이 숙지하고 계셔야 합니다. 모세가 죽기 전에 불렀던 마지막 노래죠. 그죠? 유언적인 찬양이에요. 유언적 기도예요. 하나님께서 이 노래를 불러 들리라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문맥상 1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하늘이여 귀를 30절, 31장 30절부터 읽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총에게 이 노래의 말씀을 끝까지 읽어 들리니라. 이스라엘 총이라는 이스라엘 공동체, 믿는 자들의 공동체를 말합니다. 32장 1절,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나의 교훈은 내리는 비요 나의 말은 맺히는 이슬이요 연한 풀 위에 가는 비요 채소 위에 단비로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을 주는 그런 분이시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죠. 모세를 통해서 대언되는 말씀이 어떤 역할을 하시는가. 3절, 내가 여호와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위엄을 우리 하나님께 돌릴지어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 공덕이 뭐하시고 완전한, 공덕이라는 것은 그 행하신 일들을 말해. 역사, 사역, 그분이 행하시는 일들, 사역하시는 사역들은 완전하시고 그 모든 길이 공평하시며 진실무망하신 하나님. 진실무망이라는 것은 잘못이 없는, 그리고 진리로 가득 차신, 게 오류가 없이 진리로 가득 차신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정직하시도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에요. 5절을 이제 보세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들이 여호와를 행하여 악을 행하니. 악은 뭐가 악이라 그랬죠? 히브리어 라.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는 것이 악이에요. 하지 않는 자는 악한 자고,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곧 말씀하신 대로 행치 아니하니. 뭐가 아니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이 자녀를 그어버리시고 아들들이라고 써놓으세요. 히브리 원문은 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벤의 복수형이에요. 이걸 70인역에서는 휘오이, 그래서 복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들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와요, 안 나와요?
여기 하나님의 아들들의 정의가 또 나와요. 구약적 정의입니다. 뭐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수 없어요? 여호와께 악을 행하는 자식들, 악을 행하는 인간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수 없어요. 이게 모세가 창세기를 기록한 사람이고 모세 오경 전체를 기록한 기록자인데, 그분이 뭘 쓰고 있으냐, 원래 하나님의 아들들의 개념을 쓰고 있었단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아닌 자들이 누구냐, 요 구절 하나면 끝나는 거예요. 구약에는 사람 보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한 적이 없다라고 하는 놈은 마귀의 사주를 받은 자예요. 성경에 무지하고 말씀을 깊이 있게 보지 않는 이 날탱이 같은 인간입니다.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아니요, 이렇게 번역했어야 돼요. NIV도 이것을 children으로 번역을 잘못했습니다. children이 아니에요. sons of God 이렇게 번역해야 합니다. They are not the sons of God. 하나님의 아들들, 천사가 아니에요. 여호와께 악을 행하는 사람들은 전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수 없어요. 여호와께 선을 행하는 자, 곧 선토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 예수를 따라 사는 사람들만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아멘. 그럼 하나님 아들들이 아닌 사람은 누구냐? 그럼 마귀 자식들이란 말입니다. 그 다음 보세요.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수 없고 그들은 흠이 있는 뭐다? 사곡한 종류. 이거 NIV는 이렇게 번역했어요. warped, 그 판자떼기가 휘는 거 있죠. 예? 판자가 구부러지고 비뚤어진 자식들이다라는 표현이에요. 사곡한 자식들. 구부러지고 warped and crooked, 그래서 구부러지고 비뚤어진, 삐딱한, derailed, 궤도를 이탈해버린 마귀 자식들이라는 것이죠.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의 정의를 모세가 다시 내려줬던 것입니다. 6절, 우매무지한 백성아. 우매무지란 말은 어리석고 미련한, 지혜 없는 백성들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분은 여호와는 너를 얻으신 너의 아버지가 아니시냐? 구약의 랍비들이, 유대 랍비들이 이 모세오경을 그렇게 읽으면서도 고린도서 3장에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아직도 너희가 구약을 읽을 때 수건이 너희 눈을 가렸다고 하죠. 너희 마음을 덮었어요. 이 베일이 뭔가, 이 베일이 마귀가 씌워주는 베일 막이 가려져 가지고 거기서 그리스도를 발견하지를 못해요. 이 수건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와야 벗겨져요. 십자가에서 그 죄들을 주님이 죽이시고 패하시고 멸하셨기 때문에 그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해결돼야만 영의 눈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엔 자유함이 있는 것이다. 무슨 자유? 율법에 매이지 않고 잘못된 가르침에 영향받지 않는 자유, 그리고 상처와 아픔으로부터의 자유, 죄악과 질병으로부터 자유, 그리고 영원한 죽음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그 자유가 성령 안에 있는 자들에게, 주의 영이 계신 곳에 경험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매무지한 백성아, 어리석기 그지없고 미련하기 그지없고 맹하기 그지없고 무지한 지혜가 없는 인간들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해서 되겠느냐? 그분은 너를 얻으신 너의 아버지. Is he not your father? Your creator. 너의 창조주가 아니시냐 말이죠. He made you. 그가 너를 만들어줘. He formed you. 너에게
인격적 존재가 되도록, 지정의를 갖춘 존재가 되도록 내적 외적으로 너를 포밍해 주신, 형성해 주신 아버지가 아니시냐. 근데 그 아버지의 말을 들어야지. 아버지의 말 듣지 않고 악하게 살면 되겠느냐. 그리고 7절,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홍수 이전 시대든 이후 시대든 옛날을 기억하고 역대의 연대, 지나온 역사의 과정을 생각하라. 네 아비에게 물으라. 조상들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네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이르리로다. 홍수 이전 시대 때부터 홍수 이후 시대의 모든 역대 어른들에게 물어보면 일러주실 거예요. 8절, 지극히 높으신 자, 하나님이시죠. 여호와시죠. 지극히 높으신 자가 열국의 기업을 주실 때, 열국의 유산을 물려주실 때, 또 인종들, 민족들을 분정하실 때, 정해서 나눠주실 때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민족들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여기 이스라엘 자손은요, 어떤 히브리 원본에는 이스라엘이 아니고요, 하나님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맞다고 봅니다. 이스라엘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 자손에다가 자손을 긋고 아까 5절에 있던 자녀, 그거 똑같은 히브리 원문 벤이에요. 벤, 아들들. 그러니까 뭐라고 번역했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의 숫자를 따라서 민족들의 경계를 정하셨던 것이다. 아멘.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의 아들들이란 표현이 이 8절에서도 나와요. 근데 이것을 그 셉추어진트라고 하는 70인역을 번역할 때 이 하나님의 아들들을 이 번역자들이 천사로 번역을 해버려요. 예. 세우 앙겔리온, 그래서 하나님의 천사들로 번역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인간의 생각이 섞여버린 것이죠.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이 천사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그런 잘못된 지식을 근거로 성경을 히브리에서 헬라어로 옮길 때 이 하나님의 아들들을 하나님의 천사들로 번역을 해버린 것이에요. 그러면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나오는 베레아 지역 사람들처럼 비록 바울 사도같이 놀라운 분이 말씀을 전했지만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되 이것이 정말 그런가요?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는 태도를 가졌어야 되는 것이죠. 또 베드로전서 1장 10절 11절에 우리에게 임할 그 구원의 은혜를 예언하던 그런 선지자들이 어느 날 어느 시를 지시하시는지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폈던 그 태도와 자세, 어느 때 어느 시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했던 그런 선지자분들의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말씀을 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남이 잘못되게 가르치는 내용을 성경 본문의 문맥에서 검증도 해보지 않고 남의 걸 100개 다 설교하는 그런 질 낮은 사람이 되셔서는 안 돼요. 그런 사역자가 되셔서는 안 됩니다. 매일 새벽마다 말씀의 문맥을 따라서 말씀을 상고하고 묵상할 뿐만 아니라 평생 성경을 책별로 단락을 나눠서 정확하게 묵상을 하셔야 돼요. 이런 거짓 선생들의, 유대 랍비들의 거짓된 가르침 때문에 신약시대 신학자들까지 마치 유대인의 가르침이 성경적인 양 맹목적으로 받아들여가지고 수많은 신학자들이 이런 거짓을 지절거리고 있어요. 여러분과 저는 깨어서 성경이 원래 말씀하고 계시던 이 부분들을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 신명기 32장 5절부터 8절까지의 이 모세의 가르침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멘. 구약시대 모세시대에도 하나님을 뭘로? 믿는 사람들의 아버지라 부르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표현을 썼다는 것이죠.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적이 없고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표현이 없다. 사람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안 썼다. 거짓말이란 말입니다. 신명기 32장 5절 6절에 보면 히브리 원문은 여호와께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수 없고 이렇게 표현을 하셨던 것이죠. 그죠? 예. 우매무지한 백성아 너희 여호와께 이렇게 보답하느냐. 그분은 너를 얻으신 너의 아버지가 아니시냐. 너를 창조하신 그런 너의 아버지가 아니시냐. 아멘. 네. 구약시대에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불렀습니다. 거짓된 신학, 거짓된 교리, 거짓된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못 불렀어요. 모세도 이사야도 이제 호세아를 하나 더 봅니다. 호세아서 1장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남왕국이 멸망하던 그 시대에 활동했던 북왕국이 멸망할 때 활동했던 북왕국의 마지막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남왕국에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있었다면 북왕국에는 눈물의 선지자 호세아가 있었던 것입니다. 호세아 1장을 보시길 바랍니다. 1장 10절만 보겠습니다. 지금 많은데 구절들이 많은데 대표성을 띠는 거 한 두 개만 보고 넘어갈 겁니다. 1장 10절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여기에 자손도 틀렸어요. 뺀으로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수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되어서 청량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저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저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자녀라 할 것이다. 이 자녀를 가입표 치시고 그어버리시고 히브리 원문 아들들로 써놨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또 나오죠. 호세아 시대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표현을 사람에게 썼어요? 안 썼어요? 엄청나게 많아요. 이 성경에. 신학자가 되면서도 히브리 원어를 제대로 보지 않고 신학자가 됐다면 그냥 심각한 사람이죠. 네. 여기에 이방 민족들도 뭐가 될 것을 얘기한 거예요? 내 백성이 아니란 그곳에서 저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라고 칭함을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 외에 이제 여러분이 나중에 이제 히브리 원어를 좀 다루는 시간이 오면 히브리 원어를 좀 배워서 여러분 직접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언급한 부분들을 다 아마 찾아내실 수 있길 바랍니다. 자, 다시 한번 정돈합니다. 구약 시대에도 진짜 믿음을 가진 분들은 성령의 인도를 받는 분들은 하나님을 뭘로 불렀어요? 예, 아버지로 부르고 사람이 뭐라는 걸 알았어요? 예, 하나님의 성령과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거짓된 그 잘못된 신학자들이나 교리학자들이 가르치는 것 절대 따라가면 안 됩니다. 구약 시대에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의 아버지셨습니다. 그리고 구약 시대에도 여전히 성령의 인도받고 그 말씀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었습니다. 천사는 결단코 하나님의 아들들일 수 없습니다. 아멘. 또 욥기에서도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천사가 아니라는 거, 문맥을 정확히 봐야 된다는 거 이해하셨죠? 예? 욥기 38장이에요. 예.
문맥 파악을 잘못하면은 거기 새벽별들과 하나님의 아들들을 마치 천지 창조 이전에 있었던 어떤 하나님의 아들들이 아니겠는가, 이런 꺼벙이처럼 맹하게 잘못된 추정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천지가 창조된 뒤에 새벽별들이, 그리고 성령을 줬고 그 말씀을 쫓아서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실제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너는 어디 있었느냐, 너는 네가 당한 상황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막 하고 이런 상태에 놓여 있었잖아요. 그들이 다, 별들도 찬양하고 다 성령의 인도를 받던 그 시대 사람들 찬양하는데, 너도 역시 하나님의 아들들이 아니었느냐, 너도 역시 하나님의 아들들이 아니었느냐, 성령의 인도받고 충만했던 사람인데 그때 그들 찬양할 때 넌 어디서 뭐하고 있었느냐, 이 말입니다. 아멘. 하나 더 봅니다. 다니엘서에 또 이게 심각한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천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표현을 또 다니엘서를 가지고 장난치는 이 꼴통들이 있어요. 그 다니엘서도 다시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3장입니다. 시간상 다 읽지 않고 25절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3장 25절 같이 읽습니다. 왕이 또 말하여 가로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28절 한 절 더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가로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 사자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 몸을 버려서 왕의 명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자, 28절의 그 사자는 말라크에서 천사란 뜻이에요. 누가 고백했어요? 28절을 누가 고백했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고백한 것이에요. 또 25절에 왕이 또 말에 갈 때 그 왕이 누구예요? 느부갓네살 왕이에요.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을 믿던 사람이에요? 안 믿던 사람이에요? 지금 이 상태에서 하나님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방금 전까지. 그러다 뭐 보고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온 거예요? 풀무불에 던져진 세 사람이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고 탄 냄새도 없이 깨끗하게 나오게 되자 충격을 받은 것이죠. 여기에 느부갓네살 왕의 고백을 마치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받아들이면 큰일 나요. 이해하셨어요? 여기 말도 히브리 원문을 보면요, 바벨론 사람들이 쓰는 말을 쓰고 있는 것이에요. 또 왕이 말해 가로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 근데 21절을 보시면, 20절 21절을 보시면 군대 중 용사 몇 사람을 명하여, 군인들 몇 명을 명해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던지라 하니, 이 사람들을 고의와 속옷과 겉옷과 별다른 옷을 입힌 채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던질 때 왕의 명령이 엄하고 풀무가 심히 뜨거움으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붙잡고 있던 군인들을 태워 죽여버렸고, 23절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박된 채 극렬히 타는 불무 가운데 떨어졌어요. 그런데 25절에 어떻게 됐어요?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있게 되죠. 그러니까 이것은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어요. 하나는 세 사람의 결박이 풀렸는 것으로 볼 수 있고, 그죠? 네? 아니면 세 사람은 결박된 채 그대로 있는데 그의 천사들이 와서 그들을 조금도 불꽃에 타지 않고 영향받지 않도록
보호했을 수도 있어요. 오케이? 그러나 문제는 네 번째 사람이에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보니까 25절에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않은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고 있어. 천사일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네? 근데 그 넷째 이 사람의 모양이 뭐 같아요? 신들의 아들 같다. 그래서 원래 이게 바르, 그래서 바벨론 표현이에요. 바르가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바르. 히브리어는 벤이죠. 벤. 그러니까 바벨론 사람이 바벨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거기 또 신들이라고 되어 있는 그것도 엘라흐, 그래서 아람의 엘로하, 하나님이거든요. 그것과 다른 바벨론적 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그 얘기한 것은 진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의 아들 같다라고 한 거죠. 예수님이 이 세 친구에게 오셨을 수도 있어요. 예수님께서. 신들의 아들, 신의 아들 같으신 분. 구약의 모세에게도 나타나시고 아브라함에게도 나타나셨던 창세기 18장에 두 천사를 거느리고 예수님이 오셨죠. 여기에 예수님이 세 천사를 거느리고 오셨을 수도 있고요. 예수님이 홀로 오셔서 그냥 결박을 풀어서 그 세 사람을 자유케 하셨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 느부갓네살 왕이, 이방 왕이 볼 때 네 번째 분의 모양이 꼭 신 같더라 이 말이죠. 그래놓고 나중에 뭐라고 그러냐면은 28절에 가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 하나님이 그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 몸을 버려서 왕의 명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밖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구나. 그걸 뭘로 본 거예요? 느부갓네살은 천사로 본 거죠. 그래서 이 구조를 근거로 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다라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것입니다. 불신자가 고백했던 거예요.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 볼 때 저 신들처럼 생겼는데, 신의 아들처럼 생겼는데 저게 천사인가 보다라고 생각한 것이죠. 왜 이것이 천사일 수 없냐면 성경에 또 다른 곳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의 정의는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 또 그 말씀 예수를 영접한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성경 자체가 정의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히브리서 1장 5절과 13, 14절에서 천사는 결코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없고 나는 그들의 아버지가 아니다라고 하나님이 증언하셨기 때문에 이 느부갓네살 왕의 증언을 해석의 기초로 삼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욥기 38장의 하나님의 아들들과 다니엘서 3장 25절 28절에 나오는 이것을 갖다가 천사라고 규정한 그 규정한 사람들은 유대인들입니다. 유대 랍비들입니다. 제가 믿기로는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인본주의자들입니다. 혼합주의자들입니다. 그들은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유대인들은 성경을 자기 모국어로 가지고 있었지만 그 말씀 예수가 오셨을 때 그 예수를 잡아 죽였습니다. 예수님이 하도 답답해서 너희가 어찌하여 내 말을 알아듣지 못하느냐? Why is my language not clear to you? 라고 예수님이 다 그 안타깝게 탄식하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유대인들에게. 그러면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나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는도다. 이건 마귀놈에게 잡히지 않으면 이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구약 내내 천지를 창조하신 그 말씀, 그리고 선지자들에게 말씀해 오셨던 그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구약 성경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줄 알고 구약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구약 성경 전체가 나 예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다. 근데 너희가 영생 얻기 위해 내게 오지 않은 이에 얼마나 이게 황당한 일이냐. 메시아를 그토록 기다린 메시아가 왔는데 못 알아봐요. 왜 그래요?
그 유대 랍비 같은 사람들이, 그 잘못된 유대 랍비 같은 사람이 되면요, 하나님이 오셔도 못 알아봐요. 바울이 지적했던 것처럼 유대인들에게 수건이 가려져 있는 것이죠. 죄악의 베일이 가려져 있는 것이에요. 인본주의와 혼합주의, 이런 것들이 뒤섞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을 정확하게 정돈해야 됩니다. 천사는 하나님의 아들일 수 없다. 왜? 히브리서 1장 5절과 14절에 말씀하시고, 잘못된 유대 학자들과 유대 랍비들과 또 잘못된 신학자들이, 신약시대의 신학자들이 천사를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구절을 인용했던 욥기 38장과 다니엘서 3장은 그들이 성경을 잘못 본 것이다. 문맥의 흐름을 잘못 본 것이다. 거기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가 아니다. 오케이? 그리고 믿음도 없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 느부갓네살 왕이 증거한 이 증거를 그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그가 그렇게 이해했을 뿐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필요 충분 조건에 의해서 이쪽에서 이렇게 만약 그렇다면 저쪽에서 또 다른 말씀이 그것을 증거해야 되는데, 일치시켜줘야 되는데 말씀이 안 맞죠. 천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아니라고 그랬는데 이걸 천사님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면 안 되는 것이죠. 또 하나 오늘 정돈해야 되는 중요한 것은, 구약시대에는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부른 적이 없다라고 하는 이 거짓 선생들, 거짓 교사들, 거짓 선지자들, 이들은 깊이 회개하고 돌아서야 합니다. 구약 성경에 엄연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 63장, 이사야서 64장, 말라기서 1장, 말라기서 2장 10절, 그 다음에 사무엘하 7장 14절, 그 다음에 신명기 32장 5절부터 8절, 그 다음에 호세아서 1장 10절에 하나님은 나는 그들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들은 나의 아들들이 되겠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들의 정의를 다시 신명기 32장 5절에 내려주셨다 그랬죠. 네? 여호와께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수 없고, 여호와께 선을 행하는 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천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수 없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바울 사도를 통해서 성령님은 계속 증거하셨죠. 고린도후서 고린도후서에서 또 배우셨잖아요. 6장 18절에서, 그죠? 나는 그들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들은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죠. 그걸 사무엘하 7장 14절을 바울이 인용하셨어요. 아멘.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이나 바울 사도, 이 사도의 바른 가르침은, 사도적 가르침은 똑같다는 거죠. 아멘. 그리고 바울 사도는 또 연이어서 에베소 4장 6절에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다. 그 아버지는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관통하시고 만유 안에 계시는 분이시다. 아멘. 구약의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세요. 사람의 아버지일 뿐만 아니라 존재하는 만물들의 아버지예요. 하나님은 한 분이세요. 근데 그 하나님은 God is the Father of all. 존재하는 만물들의 아버지예요. 근원이세요. The Father is over all. 아버지는 존재하는 만물 위에 계시고 The Father is through all. 존재하는 만물을 관통하시며 The Father is in all. 존재하는 만물 속에 계시는 분이시다. 아버지는 구약시대에도 아버지세요. 성령의 인도받고 그 말씀 예수를 구약에 만난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고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것이에요.
아담과 이브는 범죄 이전에 이 상황을 너무나 명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만들어진 사람들은 아버지의 성령과 성령으로부터 나오시는 그 말씀 예수를 따라 살아야 되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그 말씀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것을 아담과 이브는 정확히 알고 계셨고, 그 후 930년을 사시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군지 그들은 가르침을 받을 필요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런 문맥하에서 경건한 셋의 후손들이 아들들을 낳을 때, 700 몇 년 살고 800 몇 년 살며 900 몇 년 살며 자녀들을 낳았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자녀들이 아니에요. 히브리 원문은 아들들을 낳았다고 되어 있어요. 예,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가진 진짜 사람들이 홍수전에 살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4장에는 마귀의 인도를 받는 가인의 자식들이 사람의 딸들로 대표돼서 살고 있었고, 홍수 전까지 하나님의 아들들이 쭉 살고 있었는데, 홍수 전에 진짜 하나님의 아들들, 경건하신 분들은요, 성령 따라 사시는 분은 나이 계산을 잘 해보시면은 홍수 전 5년 노아의 아버지 라멕이 돌아가시면서 다 하나님께서 옮기세요. 그리고 6장 넘어가시는 거거든요. 자, 이 세상에는 4장에 나오는 가인의 후예들이 있었고 5장에 나오는 정말 성령과 그 말씀을 좇는 경건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경건한 사람들은, 성령과 그 말씀을 좇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다 그 당시 하나님의 아들들이었고, 성령을 좇자고 육에 속한 자들은 전부 사람의 딸들이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을 따라야 될 사람들이 전부 음란을 쫓아가고 악을 쫓아가고 마귀의 지정의를 쫓아가 살아버리니까 하나님이 15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권고하시다가 앞으로 120년간 기회를 더 주겠는데, 그때까지 회개하고 살아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경고하셨던 것이죠. 120년간 경고기간을 줄 만큼 주신 거예요. 세상에 얼마나 오래 참으셨어요. 그래, 그 상관에도, 그 이후에도, 이 경고를 하신 이후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를 취해요? 사람의 아들들 취해가지고 네피림이 태어난 거죠. 타락한 자식들이 태어난 거죠. 눈에 뵈는 것이 없는 놈들이 태어난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을 좇지 않는 개인, 성령에 의해서 이끌림 받지 않는 교회, 그건 전부 종교 집단이고 인본주의 집단이며 혼합주의, 진짜 사악한 하이브리드, wicked 하이브리드, 진짜 잡종들이에요. 마귀 생각, 마귀 감정, 마귀 의지가 사람 속에 들어오면 그게 마귀 자식이 되는 거예요. 천사가 인간하고 결혼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 부분 정도는 잘 하실 수 있겠죠? 가르치실 수 있어야 합니다. 누구든지 증언하실 수 있어야 돼요.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 적이 없고,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의 아들들을 사람에게 쓴 적이 없다라고 하는 거짓 교사들을 경고하셔야 돼요. 그 입을 틀어 막아야 돼요. 진짜 입 닥치고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결안시키려고 그 사람을 이용한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천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주장하는 그 성구로 욥기하고 욥기 1장 2장과 그 다음에 욥기 38장과 그 다음에 다니엘서 3장 25절과 28절을 인용하는데, 성경 다시 봐야 돼요. 통전적인 시각을 가지고 성경을 봐야 돼요. 그리고 천사는 결코 결혼할 수 없다는 거, 네, 그 하나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을 펴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부터는 천사는 결단코 결혼할 수 없는 존재다. 예수님이 직접 증언하신 거예요. 22장 29절 30절입니다. 마태복음 22장 29절 30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천사는 뭐 하지 않는다는 거죠? 장가나 시집을 안 간다라고 예수님이 가르치신 거예요. 여기 하늘에 있는 천사들은 번역을 좀 잘못했다 그랬죠? 예, 하늘에 있는 천사가 아니고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의 천사들은 장가 가지 않고 시집 가지 않는다. 결혼하지 않는다. 이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걸고 넘어지려고 질문했던 그 내용이에요. 이 본문이. 네? 첫째 형이 있어가지고 뭐 애기 못 낳고 죽어서 둘째가 들어가고 셋째가 들어가고 넷째가 일곱째 다 했는데 그럼 선생 이게 부활이 있다면은 부활의 날 이 여자가 7 남자고 사는데 누구의 아내가 돼야 된단 말이야. 웃기지 않소? 부활은 없는 것이요 라고 이 꼴통들이 예수님께 질문하니까 예수님이 방금 29절에 대답하신 거예요. 너희는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신적 능력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너희들은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이다. 성경을 오해하고 있는 것이다. 부활 때에 사람들은 뭐 하지 않는다? 장가가나 시집가지 않는데 애들 같으면 그 옆에다 메롱 해놓는 거죠. 애들 같으면 메롱. 결혼 안 하는데 뭐 누구 아내가 될까? 이 성경도 하나님의 나라의 영의 영역이 돼서도 아주 알지 못하는 무지한 꼴통들인 거예요. 인본주의 꼴통들이에요. 아주 대표적인 인본주의 꼴통이고 종교적 꼴통들이에요. 이 사두개인들이.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다고 믿었거든요. 그리고 장가도 아니고 시집도 아니고 가는데 하늘에 있는 뭐와 같아? 천사들과 어떤 면에 있어서 시집 가지 않고 장가 가지 않는 측면에서는 천사들과 같다. 근데 어떤 꼴통들이 또 이걸 어떻게 번역을 하냐면 희한한 사람들이에요. 희한한 사람들인데 이게 보고도 이 천사들이 결혼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 좀 더 보고 마지막 설명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0장입니다. (34절에서 36절) 동일한 사건이에요. 동일한 사건인데 누가복음엔 더 리얼하게 예수님이 계시하셨어요. 마태복음보다. 부활이 없다 주장하는 사두개인들과의 논쟁 속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20장 34절에서 36절을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 가고 시집 가는 일이 없으며 36절 저희는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들과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들로서 하나님의 자녀들임이라. 이렇게 하니까 사람이 천사가 된다고 가르치는 꼴통도 있단 말입니다. 여기 보고 동등이라고 하니까 사람이 결국 천사가 되는구나는 이런 귀신들의 속임수에 넘어간 사람들이 있어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스웨덴 복 같은 사람이에요. 아주 그 위험한 회개망측한 이론들을 갖고 있어요. 이단성이 아주 많은 그런 가르침을 가르치는, 경계하셔야 돼요. 그분의 영적 체험은 놀라운 것들도 굉장히 많은데 상당히 비성적이고 황당무계한 것이 많기 때문에 혼합주의 귀신들의 가르침이 같이 섞인 것입니다. 왜 그 귀신들이 가르침이라고 규정할 수 있냐면 하나님이 명확하게 로마서 8장 14절과 그 다음에 요한복음 1장 12절에 먼저 천명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군지. 그리고 히브리서 1장 5절과 히브리서 1장 14절에서 천사는 절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수 없다라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천사가
사람이 천사가 된다라고 가르치는 것은 그건 귀신들 씨나라 까먹는 소리고 귀신들의 가르침이란 말입니다. 이걸 그리스도의 몸에 퍼뜨려서 어떤 꼴통들은 잘못된 책을 읽고 그들의 이론을 읽고 또 사람은 죽으면 천사가 된다고 가르치는 그런 이단적 가르침에 들어간 자들이 있어요. 앞으로 여러분 이제 별의별 종류 인간들 다 만나시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먼저 기록된 말씀에서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야 그런 거짓들로부터 개척되는 교회들이나 세워지는 선교 현장의 교회를 건강하게 잘못된 교리나 신학으로부터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기에 이 세상 자녀들은 장가가고 십도 간다. 저 세상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 합당히 여김을 입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도 없고 다시 죽을 수도 없는데 이는 천사들과 동등이다 그랬어요. 제가 원문을 그대로 읽은 게 천사들과 동등이다. 어떤 면에서 천사들과 동등이냐? 두 가지 면에 있어서 천사들과 있고 같다는 얘기예요. 뭐 하는 측면에서? 장가가거나 시집가지 않는, 결혼하지 않는 측면에서 첫째 천사들과 동등이고, 두 번째는 다시 죽을 수 없는 측면에서 천사들은 죽지 않아요. 영존해요. 하나님과 함께. 그 측면에서 다시 사람이 죽지 않는 측면에서 천사와 같다는 거죠. 천사와 동등이 뭐라고요? 결혼하지 않는 측면, 그리고 또 천사가 죽지 않는 것처럼 부활한 사람들도 다시 죽지 않는 측면에서 천사와 같다는 얘기지, 사람이 천사가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머리통이 어떻게 그렇게 돌아가는지 모르겠어요. 귀신들에게 획가닥한 것이에요. 지금 한간에서 유튜브와 유스트림을 통해서 이 거짓된 가르침들이 많이 나도는데요. 천사가 타락한 천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그리고 유다서 6절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고 처소를 지키지 않고 또 이 베드로서 2장 4절에 범죄한 천사들이라는 게 바로 이 존재들이다. 이런 꼴통들이 있어요. 그건 귀신들에게 완전히 잡혀버린 것이에요. 진리를 왜곡시키고 진리를 혼란스럽게 하는, 기록된 말씀을 혼란스럽게 하는 귀신들에게 잡힌 사람들입니다. 그분들 회개하시지 않으면 이런 거짓 가르침이 하나 들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개인의 목회와 그의 신앙생활과 앞으로 그 성경을 보는데 치명적인 문제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첫 출발부터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이런 네피림 문제나 천사가 인간하고 결혼해서 난 게 네피림이라는 이런 거짓된 가르침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마귀는 그걸 기점으로 해서 모든 성경을 이제 앞으로 왜곡되게 보기 시작하고 바른 진리를 따라가지 못하게 계속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있는 성구들에 대한 바른 지식이 없고 또 성경 전체를 통전적으로 보는 지식이 없어서 만약에 이 잘못을 저질렀다면 빨리 회개하시고 기록된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기록된 말씀을 볼 때는 대전제가 있습니다. 문맥을 따라 봐야 합니다. 욥기 32장 38장에 그 나오는 내용은 문맥을 따라 보지 않기 때문에 거기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들을 천사로 해석하는 그런 어리석은 죄를 범한 것입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천사 결코 결혼할 수 없다. 창세기 6장 1절부터 4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타락한 천사들이 아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고 그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천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천사는 인간하고 결혼할 수 없다. 그러면 어떤 꼴통들이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창세기 18장에 보면 천사들이 사람의 남자가 돼가지고 와가지고 그들이 소돔 고모라로 들어갔더니 그들과 성관계를 하려고 사람들이 달라붙었지 않느냐? 천사가 남자지 않느냐? 어떻게 귀신들에게 사로잡혀서 그렇게 사로잡히는지 모르겠어요. 천사는 원래 육이 없는 존재입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에 모든 천사는 all angels are ministering spirit이라고 그랬어요.
육체를 가지지 않는 순수 영체예요, 천사는요. 그럼 왜 남자로 왔습니까? 아니, 남자로 올 뿐만 아니라 문둥병자로도 나타날 수 있고 어린이로도 나타날 수 있고, 이 정형화된 육체가 없어요. 사람처럼 탁 이렇게 흙으로 만들어진 육체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천사들 보고 너는 거지로 변장해서 나타나라, 너는 할머니로 나타나라, 너는 어린아이로 나타나라, 너는 또 다른 모양으로 나타나라 하면 천사들은 언제든지 그 모양을 입을 수가 있어요. 육체가 아니기 때문에, 정형화된 육체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천사는 하나님이 지시한 모습으로 언제든지 변해서 올 수 있어요. 실제로 그렇게 천사 만나는 사람들의 증언은 굉장히 많아요. 저도 개인적으로 대학 때 한번 체험을 했지만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을 해서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한 번도 공개적으로 제가 얘기를 안 했어요. 제가 다니던 그 대학에 그 학교 앞에 전철역이 있는데 그 전철역이 굉장히 가파릅니다. 그 계단이. 그런데 제가 아래서 이제 그 계단 내려와서 전철을 타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어떤 거지 할아버지가 술 취하신 것 같기도 하고 몸이 불편한 것 같기도 하고 한데 수염에다가 그 겨울에 입은 오바에다가 떼국물에다가 냄새가 얼마나 고약하게 나는지 아무도 그분 곁에 있으려고 하지 않는데 제가 보니까 저분이 꼭 난간에 그 계단 중간에서 구르실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뛰어 올라갔어요. 할아버지, 제 손을 잡으세요. 그래서 제가 팔짱을 끼고 그 중간 계단 상당히 가파른데 거기서 아래까지 이렇게 모시고 아래 내려놓고 할아버지가 잠깐 화장실 가고 싶다고 그래서 옆으로 간 데 없어져 버리신 거예요.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마 저에게 냄새나고 더럽고 아무도 가까이지 않는, 그러나 곧 난간에서 굴러 큰 손상을 입거나 죽을 수도 있는 한 사람을 향해 내가 번체만체하는가, 아니면 냄새남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뛰어들어서 고난당하는 사람이나 문제 있는 사람을 냄새와 상관없이 끌어안을 수 있고 팔짱 낄 수 있고 그를 품어줄 수 있는가 테스트하셨던 것으로 이해되어져요. 그 전철역에서 어디로 가겠어요? 그분 그 특징이, 그 거지가 까만 오바를 입고 수염이 덥수룩 해가지고 그냥 음식물 찌꺼기가 있고 냄새가 그렇게 나는데 이분이 없어졌다고요. 없어질 수 있는 장소가 아니에요, 거기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얼마나 천사들이 어떤 가변된 형태로 많이 나타나서 우리를 만나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나중에 육신을 벗고 그 나라에 가면 아마 이런 해프닝들이 거기서 회고될지도 모르겠어요.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사람들이 있다라고 히브리서 13장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천사가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났다고 해서 천사가 육체를 갖고 있지 않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런 모양을 한 거예요. 영체가 있어요, 영체가. 그 영체가 있다는 걸 어떻게 증명합니까? 대표적인 것이 변화산 사건이에요, 변화산 사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러 변화산에 올라갔는데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갑자기 용모가 변하셨죠. 빨래를 빨아도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을 만큼 눈부실 정도로 신성의 영광이 육신 입으신 예수님에게서 나타나신 거예요, 기도할 때. 제자들이 깜짝 놀라는 그 상황이죠. 아니, 우리 선생님이 갑자기 딴 분이 되신 거야. 근데 더 놀라운 것은 두 사람이 나타났어요. 하나는 모세였고 하나는 엘리야였습니다. 예수님 당시 모세는 1400여 년 전에 돌아가신 분이고 예수님 당시 엘리야라는 분은 700여 년 전에 돌아가신 분이에요. 그럼 그들의 육체가 남아있을까요? 아니죠. 그럼 뭐예요? 영체로 나타나신 거예요. 그 영체가 고린도전서 15장 44절에 육의 형체, 육의 소마 형체가 있은 즉 영도 소마 형체가 있다는 것을 올바로 번역해 줘야 되는데 고린도서 15장 44절에서 번역할 때 이걸 놓쳤어요.
육의 소마, 육의 형체가 있음과 같이 영도 형체가 있느니라라고 했는데 일부 신학자들과 일부 교리학자들이 영은 형체도 없고 모양도 없다라고 거짓말을 했던 것이죠. 그럼 마귀 자식이 그 거짓말을 시킨 거예요. 부자와 나사로에서도 누가복음 16장 부자와 나사로에서도 영체를 정확하게 보여줘요. 둘 다 죽어서 저 세상에 가서 육체 놔두고 저 세상 갔다고요. 음부로 들어갔다고요. 근데 나사로는 저쪽에 아브라함 품에 있고 이 부자는 이 불꽃 중에서 고민해.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저쪽에 있는 나사로 보고 아브라함 보고 나사로 좀 보내서 그 손끝에 물 한 방울 접수해서 내 혀를 좀 서늘하게 해달라고 해. 그러니까 뭐예요? 육체를 보고 영의 세계에 들어가도 서로 봐요. 눈이 있어요. 혓바닥도 있고요. 손가락도 있고요. 머리카락도 있고요. 저 세상에서 기억까지 다 갖고 있어요. 이거 예수님이 계시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영의 세계에서 온 천사들이 눈, 코, 귀 가지고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나타나는 것은 하나도 이상하지 않는 것이에요. 성관계는 정자 생명체는 육신을 가진 사람에게서만 나와요. 그 척 미슬러라는 분이 유튜브에서 강의한 내용들을 제가 일부러 다 들었어요. 황당한 분이에요. 이분은 굉장한 지성인이고 성경에 대한 지식도 굉장히 많은데 혼합주의를 갖고 계세요. 절대 이분 가르침 따라가시면 안 돼요. 여러분. 탐혼이라는 분도 마찬가지고 또 유튜브에 나오는, 제가 실명은 거론하지 않겠지만 한국인 목사들 중에도 심각한 사람들 많아요. 저는 그분들이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고 사랑한다고 믿어요. 그런데 그 가르침 빨리 버리시고 회개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귀신들이 계속 잡히세요. 뭐라고 지절거리냐면은 천사가 사람의 딸들 인간 여자하고 결혼해가지고 성관계 가져가지고 사람이 태어난다는 황당무계한 가르침을 하는 거죠. 이것은요 그리스 신화예요. 타이탄이라는 신이나 아틀라스라는 신이나 다음에 헤라클레스라고 하는 그런 거대한 그런 신적 어떤 능력을 가진 인간들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리스 신들은 신이 인간하고 성관계도 갖고요. 신들끼리도 성관계를 가져요. 그러니까 이것은 완전 귀신 신화를 까먹는 소리들이에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디모데전서 1장 3, 4절에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치는 자들을 바울이 경고했던 것이죠. 신화와 끝없는 족보 이야기, 계보 이야기. 유대인들의 그런 족보 이야기들, 뭐 누가 어떻고 누가 어떻고 계속 조상들이 어떻고 이런 족보 이야기. 거기에 창념치 말라는. 달라붙을 착자에다 생각념자. 거기에 생각을 그런 생각에 달라붙어 있지 말라는 거죠. 그런 생각이 달라붙어 있지 말게 하라는 거죠. 이것은 디모데전서 4장 1, 2절에 말세에 미혹하는 영들과 귀신들의 가르침을 좇는 놈들이 반드시 나온다고 경고하셨던 내용과 일치하는 거고, 그 다음 디모데후서 4장 하나 보고 마치죠.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 다 같이 읽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4절 4장 3절 4절 시작.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좇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좇으리라. 이 허탄한 이야기가 미신을 말합니다. 미신. 잘못된 신비주의, 신화 이야기들, 이상한 영성 운동을 추구하는 자들, 기록된 말씀을 근거로 하지 않는 성령 체험에 또 기록된 말씀으로 검증이 되지 않는 잘못된 성령 체험들, 이런 것을 쫓아가는 잘못된 성령 운동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때가 이르면 사람이 바른 교훈, 올바른 가르침, 성경에 근거한 올바른 가르침을 받지 않고 이 귀때기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좇을 선생을 많이 둬요. 천사가, 타락한 천사가 인간하고 결혼해서 난 게 네피림이래. UFO, 외계인. 그 설사 UFO가 나타나도 그건 마귀가 장난치거나, 또 하나 이 세상 정부가 어떤 비밀 작업들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둘 중에 하나예요. 마귀가 장난치는 거하고, 그 다음에 세상 정부 나라들이 비밀리에 그런 비행 물체들을 만들어서 뭔가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외계인은 없습니다. 예. 귀신들에게 사로잡히면 그런 것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자기의 사욕을 좇을 스승 선생을 많이 둬서 비성경적 가르침을 가르치는데도, 또 성경의 문맥을 떠난 가르침을 가르치는 신학자나 교리학자들을 많이 두고, 기록된 본문을 1시간이고 2시간이고 3시간이고 4시간이고 10시간이고 끝없이 앉아서 기록된 본문의 문맥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설교를 해야 되는데, 이 책 저 책 보고 베끼고 남의 이론 갖다 베끼고 성경 문맥의 검증도 안 하고 원어 검증도 안 하고 갖다 베껴서 거짓으로 가르치는 그런 사람들의 가르침, 유명하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 사람 많아요. 그런 선생을 많이 두고 그 길을 결국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라가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사람들 다 허탄한 이야기를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천사는 결혼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천사는 정자 생명체가 없습니다. 천사는 인간 여자하고 성관계 못 갖습니다. 육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성관계는 육체에 있는 존재만 갖는 것입니다. 아멘. 마귀는 대신 어떻게 하냐, 육체 가진 사람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육체 가진 사람의 생각을 사로잡고 감정을 사로잡고 의지를 사로잡아서 마귀적 존재가 되게 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타락한 천사가 인간 여자하고 결혼할 수 없어요. 그것은 그리스 신화에서 나오는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리고 귀신들의 가르침입니다. 앞으로도 절대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여러분과 저는 이런 가르침에 현혹되지 않기를 바라고, 이런 잘못된 가르침에 있는 형제자매를 위해서 기도하고, 성령께서 회개의 영을 주셔서 바른 진리 가운데, 건강한 진리 가운데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여러 가지 주제들을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또 배우게 됐습니다. 구약 시대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성령의 인도를 받고 말씀을 믿는 사람들의 아버지라고 스스로 천명하셨고, 아버지의 성령을 따라 살고 말씀 따라 사는 사람들이 내 아들들이라고, 신의 아들들이라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 악을 행하는 자들은 결단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수 없다라고 규정하시므로, 타락한 천사가 절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진리로 증거해 주셨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진리의 말씀을 왜곡시키고 잘못된 호기심이나 또 잘못된 그런 지식들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는 이런 거짓 가르침에 말려들지 않게 도와주시고, 귀를 씻게 하시고 생각을 씻게 하시고 감정을 씻어서 기록된 말씀의 진리 가운데로 돌아오게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천사들이라고 주장한 욥기 38장과 다니엘서 3장, 그리고 욥기의 그 가르침들을 반드시 신약 성경과 대조해서 필요 충분 조건을 채울 수 있는, 구약에서도 신약에서도 동일하게 증거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의 균형을 갖게 도와주시고, 균형 잡힌 말씀을 따라서 또 구약을 해석하는 원리인 신약 성경의 그 가르침을 따라서 구약을 해석하는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시고, 그런 사역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천사는 결코 결혼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귀신들의 미혹하는 가르침 속에서 그리스도의 몸을 보호하게 하시고 많은 사람을 진리 가운데로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